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본문에 이어 요셉의 형들이 본인의 죄에 대해 알아가고 더 나아가 성경은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우리의 죄를 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란 1976년도에 미국의 한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이벨이 만든 용어인데요. 이것은 인지 과정에 대한 능력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한 아는 능력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선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 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메타인지를 높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단계 중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은 내 죄를 깨닫는 메타인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의 영적 메타인지를 높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두 번째 대면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8절에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형들 9을 잡아두고 한 명을 보내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했던 계획을 바꾸어 반대로 한 명을 잡아두고 9명을 보내주는 배려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의 과거의 죄로 인한 보복의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그동안 형들로 인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았던 요셉이 형들의 상황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요셉은 극심한 가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았고 살기 위해서는 형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본인 앞에 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 9명을 보내줄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서로 그들의 히브리 말로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본인들의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서로 드러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1절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애굽에 팔아 넘겼을 때에 얼마나 요셉이 무서워하였고 울었는지를 성경은 이것을 형들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장남인 르우벤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냐. 사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르우벤이 그거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중에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떠한 학자들은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눈밖에 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장자의 권한을 다시금 찾고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요셉을 구하여 집으로 데려가 그 장자의 위치를 회복시키고자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르우벤의 성품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르우벤은 첫 번째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롭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들로부터 장남 대우를 못 받는, 즉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동생들로부터 형 대우를 못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들 중 독립심과 리더십이 있었던 유다가 장자 형의 결정을 마음대로 뒤바꿔 그냥 애굽에 가는 상인 노예에게 판 사건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결국 성경은 형제들이 그들의 죄를 인지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리더십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2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들조차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메타인지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서부터는 형들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두 번째 맏형인데요,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들 왜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을까요? 첫째 르우벤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커멘트 섹션에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24절에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 형들을 피해 울고 감정을 추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가족의 현실 앞에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는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두고 형제들이 어려운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집으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5절에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요셉이 한 행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명령을 하여서 필요한 곡물을 다 채우게 하고,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두 번째는 그들이 돈을 냈는데 그 돈을 다시금 그들의 자루에 넣게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길에 갈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길 양식 또한 추가적으로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쉼을 위해서 잠시 여관에 머물렀던 형들이 그 돈자루를 발견하고 28절에 그 돈자루로 인하여 벌벌 떠는 요셉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야곱, 본인의 아버지들에게 고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애굽의 총리가 본인들을 정탐꾼으로 여긴 이야기 30절에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본인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말했던 사실 32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형제들 중 시므온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34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는 도중 곡물값으로 주었던 금액이 다시 자루에 있었던 사건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36절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아버지의 반응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고요. 또 형들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성경은 요셉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셉은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아끼기 위해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국 베냐민만 편애하는 모습. 그러면 시므온은 죽어도 되는 아들인가요? 요셉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자식들을 편애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요셉이 영적인 메타인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정은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장자 르우벤이 장자로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께 말을 하는데요.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참 지혜가 없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무튼 르우벤은 장자로서 역할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의 지혜 없는 말에 아버지 야곱은 38절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고백해 나아가는 형제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본인의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본인의 죄를 아직 인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한 계획을 위해 모른 채 하는 요셉. 여러분들, 요셉은 신약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계획을 위해 하나하나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 회개는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처럼 내가 처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나의 죄를 인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나요?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영적 메타인지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